이루어진 주막에 들릅니다. 주막에 앉자마자 박수를 3번을 딱 칩니다. 그랬더니 나무 건들에서 쉬고 있던 새들이 포로록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 날아갔겠어요? 자기 잡는가 싶어가 날아갔어요. 두 번째는 넓은 수족관에서 쉬고 있던 이 고기들이 수족관 앞으로 쪼르륵 몰려왔습니다. 왜 왔어요? 먹이 줄까 싶어가지고. 세 번째는 주막집 아줌마가 막 달려오더니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수 3번에 3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행동에도 다른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똑같은 한마디 말 속에서도 엇갈린 다른 해석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영어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하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3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시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 하는데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니라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 속에서 풍랑 가운데서 일어난 3가지 모습, 3가지 현상, 3가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세상의 모습입니다.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거친 풍랑이 세차게 몰려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마치 고해와 같다라고 말하죠. 고해. 고해라는 말은 고통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의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고해와 같아서 잔잔한 파도처럼 평온한 날도 있지만 망망대해에 먹구름이 몰려오듯 갑작스러운 풍파에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풍랑과 비구름을 예측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예측할 수 있는 일기예보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21일에서 5월 15일까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산불은 총 347건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피해 면적은 약 10만 4,788헥타르라고 하는데 서울 전체 면적의 약 1.77배, 서울 전체 면적의 1.7배가 다 태워졌습니다. 사망자 수는 32명, 부상자가 54명, 이재민이 3만 7천 명이나 발생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5년 상반기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산불 시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건조하고 고온, 강풍 조건이 빈발하고 이로 인한 화재 빈도와 그 규모가 모두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바로 지난달 우리나라는 살인적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를 입었습니까? 충청도에서는 200년 만에 온 비라고 하잖아요. 또 괴물폭우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이재민이 생기고 건물, 농지, 축사, 도로, 상가, 상수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모르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한마디로 딱 얘기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대요. 그래서 챗 GPT를 찾았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더니요. 혼돈과 분열의 시대.
눈부신 진보 속에 가려진 불평등, 끝없는 질문 속에 해답 없는 시대, 인간이 만든 문제에 인간이 지쳐가는 세상, 불확실성 위에 세워진 문명, 진보와 파멸이 공존하는 기묘한 무대, 기술은 앞서고 마음은 뒤처진 세상, 이렇게 나왔대요. 이 모두를 합쳐서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순 속에 버티는 혼돈의 시대. 모순 속에 버티는 혼돈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모순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자로 창모자와 방패순자가 결합돼서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과 방패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창과 방패가 부딪힌다는 겁니다. 부딪힌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순의 유래는 고대 중국에 살던 한비자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상인이 창을 사려고 가는데 창을 파는 상인이 이 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예리함은 천하일품입니다. 그 어떠한 방패라도 이 창으로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방패를 끄집어내더니 이 방패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견고하고 그 어떤 창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물어봅시다. 그럼 당신이 팔고 있는 그 예리한 창으로 당신이 그 견고한 방패를 찌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상인은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줄행랑을 치고 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모순.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자가당착이요, 이율배반이요,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겠죠.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순투성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순 속에서 몸부림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도 생기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꼬리를 물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고해와도 같은 이 세상에 세찬 바람이 불어닥치고 풍랑이 거세게 몰아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뭐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범함이 행복이고 축복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은혜요, 감사할 따름이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뭐 여러분 특별하게 살다 왔어요?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다 왔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면 감사할 게 몇 개 나오겠어요? 문제는 우리 인간의 무지와 무능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25절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죽지 못해 억지로 살도록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실패하고 좌절과 실망 속에서 억지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졌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결국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은 차츰차츰 잃어가게 되었고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세월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검하신 실과를 보기만 했습니다. 다음은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거기서 죄가 그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안 보이도록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자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변명하죠? 책임 전가하죠. 성군으로 불렸던 다윗 왕도 한때 젊었을 때 죄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여자에 대한 성적 욕망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있는 여자를 탐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과 10계명을 어긴 거죠. 급기야는 간음하게 되죠. 7계명을 어긴 거죠. 그것도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한 충신의 아내를 범했죠. 6계명을 어기게 된 거죠. 결국 다윗은 순식간에 10계명 중에 4개나 어겼어요. 4개나.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10계명 중에 4개나 어긴 분, 아멘. 아무도 없을 건데. 적어도 그런 죄는 우리가 안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 밖에 세상에서만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배 도중에 죄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딴 행동, 남을 비판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바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기도를 다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찬양 뒤에 찬양을 들으면서 미워하는 마음, 평가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이 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를 의심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정죄, 불평, 비판하고 앉아있으면 설교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 하면 다 죄예요. 믿음 없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죽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왜 작아질까요? 언제 어느 시에 작아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 부부를 삼키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 세계 몰아치는 풍랑을 보고 의심하는 순간 믿음이 무너져 내려 두려워하게 되었고 무서워 떨게 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나 자신이 지금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나? 충성도 믿음 가운데서 하고 있나? 이 봉사도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헌금도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인간관계도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믿음 없이 하는 건 다 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뭐냐?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축복을 얻기 위해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믿음은 하늘에 닿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다는 것과 모든 기도는 하나하나 쌓여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무조건 대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굳건합니다. 바릅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기다릴 줄도 압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태풍이 아무리 심하게 몰아쳐도 바다 밑은 항상 고요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바닷속은 따뜻합니다.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 깊은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만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신약의 한 사람, 구약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신약에서는 늘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을 좋아하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따라합시다. 일관성이다. 일관성입니다. 먼저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해진다고 비굴해지거나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부에 처해진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고 상황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수시로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한 서신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 그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관계없습니다. 장소가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관계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고향 땅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나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뭘 알았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하는 왕의 명령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 앞에 말이 더 신기해요. 창문을 열고 하기는 아주 창문 닫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보게, 왕이 못 보게.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참 대단하죠. 배짱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인격의 뚜렷한 특징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숙한 인격의 뚜렷한 특징을 저는 개인적으로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란 말은 꾸준함,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감내해낼 수 있는 저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풍부한 자원이 있어도 심지어 훌륭한 환경을 갖추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하면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관성은 꾸준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인내, 정열이라는 단어와 한 가족입니다. 상황 따라 바뀌지 않는 일관성, 장소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형편 따라 달라지지 않는 일관성, 사람 따라 변하지 않는 일관성,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초지일관, 시종일관, 한결같은 일관성. 일관성은 처음과 끝이 같다는 뜻입니다. 늘 변함이 없으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 따라 바뀌고 환경 따라 바뀌고 세월 따라 달라지고, 그거는 성도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을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죽겠다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막히고 꼬이면 스스럼없이 죽고 싶다고 말을 해요. 죽고 싶다는 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파 죽겠다, 더우니까 무더워서 죽겠다, 겨울 되면 추워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맨날 죽겠다고. 그럼 살 날을 언제 살라고 그래? 입에 달고 죽겠다. 믿음 있는 사람들도 맨날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가르쳐 드렸는데, 죽겠다 하지 말고 한 잔만 더 보태라. 뭐라고 했어요? 죽게 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하면 한 잔만 더 보태면 돼요. 피곤한 것도 죽게 있다, 무더운 것도 죽게 있다. 얼마나 말도 멋있잖아. 죽게 있다. 믿음 있어 보이고. 죽겠다고 뭐예요? 죽겠다가 여기 죽겠나이다가 아니라 죽게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나. 어떤 40대 아들이 70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첫째, 주일날 남들처럼 좀 늦잠 자고 싶은데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가기 싫어요. 둘째, 찬양대가 준비 없이 불협화음으로 노래 부르는 게 듣기 싫어요. 이 찬양대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뜨끔하거든 고치세요. 세 번째,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길게 하는지 졸음이 와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했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의 말을 다 듣더니 그래도 네가 교회에 가야만 하는 이유 3가지를 내가 네게 알려줄게.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니까 가야 하고, 둘째,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성도로서 필수 사항이니까 가야 된다. 셋째, 어머니가 한숨을 쑥 내쉬더니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기 때문에 가야 된다. 여러분들만 교회 오기 싫은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어요. 설교하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맨날 좋아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는 대로 인생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득 찬 말들은 용기와 희망을 줘요. 또 사랑으로 충만한 말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고 싶은 일이 설사 있어도 모든 일이 죽게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막히고 꼬여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권면해 주신 말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풍랑 앞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다에는 광풍이 몰아치고 배는 물결에 덮이고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4절 봅시다. 예수께서 뭐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주무시느니라. 자연의 모습은 거친 풍랑으로 나타났고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아우성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주님은 주무시느니라.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무시무시한 상황, 정신없는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주무실 수가 있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서부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맨손 맨몸으로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 상대방을 죽이려는 듯 손에 총을 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곧 죽일 듯이 겁을 주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총 가진 놈은 쓰러져 있고 맨손 맨몸 주인공은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영화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삶에도 가능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주인공은 아무리 총을 들고 달라들어도 해치울 능력이 있으니까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믿으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똥개와 진돗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개에게서 우리 인간들이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그 중 하나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특히 진돗개는 천년기념물 아닙니까? 독립심이 강하고 한 번 주인이면 평생 그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게 진돗개입니다. 똥개는 겁이 많고 진돗개는 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똥개는 시골에서 그냥 많이 기르는 개로서 그냥 던져놓고 기르는 개가 똥개입니다. 진돗개는요, 잘 훈련된 개입니다. 사냥개로 이미 다 훈련되어 있는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잘 훈련이 되면 강하게 되고 능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능력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 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 이거예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풍랑 하나 잔잔하게 못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걱정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맨날 한다는 말이 죽고 싶다 그러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풍랑 가운데 무서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봐야 되겠죠.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고 두려워 벌벌 떨 수도 있고 반대로 담대하게 마음의 평정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70년, 80년, 50년, 60년 살아오셨으면 뭐로 살았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사온 스펙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으로 살아왔습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성경은 이 모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요한은 그의 선책에서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데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믿음을 빼고 다른 것으로 자꾸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전부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출렁이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의 두꺼운 벽을 믿음으로 다 밀어냈어요. 인생의 높은 담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어요. 결국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는 믿음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죠. 또 믿음으로 갑자기 다가오는 온갖 시험도 이겨나갈 수가 있죠.
또 믿음으로 인생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죠. 믿음으로 위험한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죠. 믿음으로 불가능한 여리고 도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쩔쩔매고 있느냐?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다른 원인을 찾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믿음을 키워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한 주를 세상에서 이겨나가요. 무엇으로 이긴단 말입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군목에게 한 병사가 찾아와서 3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사람이 한 도시의 폐허 가운데 서 있는 그림입니다. 한 도시의 폐허 가운데 서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그림 아래에는 과거는 나를 속였다. 과거는 나를 속였다. 두 번째 그림에는 미끄러운 짱대 위로 기어 올라가는 뱀의 그림입니다. 미끄러운 짱대 위로 뱀이 기어 올라가는 그림. 그 아래에는 현재는 나를 이기고 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미끄러운 짱대 위로 뱀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은 대포가 있고 어떤 사람이 그 대포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더라 합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미래는 나를 두려워 떨게 한다. 미래는 나를 두려워 떨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과거는 여러분을 속였고 현재는 여러분을 계속 이기고 있고 미래는 여러분을 두려워 떨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순 속에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혼돈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변화무상한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세상의 형편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언제 봐도 형편은 그 형편입니다. 언제 봐도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험합니다. 정치 달라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경제 달라지기 바라지 마세요. 사람 달라지기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세상은 험하다고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지극히 약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는가? 그 뒤 가사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써면 큰 권능 얻겠네. 권능을 어떻게 얻어요? 기도하면 권능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약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세임을 날마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믿음과 기도 다 빼고 아무런 짓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교회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별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준 기도의 특권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가 임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온갖 시험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달라지기 바라지 마세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 걸지 마세요. 언제 봐도 그 모양입니다.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분은 사랑할 만하고 믿을 만한 거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소망은 진실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 믿을 바 안 됩니다. 사람 믿을 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져 있고, 우리의 현재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와 함께 하심의 은혜로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미래는 밝은 소망을 지닐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매일 매 순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언약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언약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